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한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자 예수님이신데요, 마음이 넓은 자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에 왔고요, 여러분과 오늘 3월달 성찬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찬양 드렸고, 또 제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이 터져 나올 때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엘파소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알러지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막 쇠바람이 나오고 막 기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 기침 잘못하면 싸다고 맞잖아요. 뺨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배 시간이라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알러지가 있어 기침을 하니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이죠.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 6장 가운데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귀한 은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믿는 자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미신이나 악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점술 등을 의지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 와보니까 그 하늘의 별과 점성술사를 또 찾아가서 점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귀신을 쫓겠다며 더욱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그나마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경우, 믿음이 약한 경우 무속인이나 아니면 기타 의지할 곳을 찾아 발길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듯이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변찮은 진리마저도 의심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 집에 가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점을 봅니까? 얘기하면 재미로 보는 점인데 어때? 그냥 한번 보는 것 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죄악이 분명합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려 죄악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점수를 금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최초의 원죄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집이나 무속인들을 찾아 내 삶을, 또한 내 미래를 먼저 알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죄악을 일삼으며 우둔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지금 미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가? 왜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무속에서 말하고 있는 삼재라고, 여러분 삼재 아세요? 삼재? 네, 몰라요. 몰라도 돼요. 이 삼재. 이 삼재는요, 이 9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그 세 가지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년을 주기로 세 가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토속신앙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9년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속인들이 말하고요, 한국의 토속신앙에서 이 삼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재가 의심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침례 교인이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점집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술법과 그리고 점을 치지 말고 신접한 자, 무당이죠. 신점을 보는 무당과 박수, 남자 무당을 찾지 말랍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 다니기 전이 더 풍요롭고 더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집에 계시는 분에게 전도를 하면요, 나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 더 나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시오 하고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전도하면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복적인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벼락부자가 되고 자녀도 서울대학교 가고 내가 거지였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벼락부자, 갑자기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기복주의적인 영성을 말해요. 하나님 믿으면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미래를 정확하게 성실하게 계획 갖고 살아갈 수 있고요, 술 취하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있어요. 술 취하시면 했던 말 또 하고 엄마한테는 혼나니까 아들한테 와서 했던 말 또 하고 가장 싫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고서 뒤돌아서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죄 짓는 역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랍니다.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우리가 갖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힘겨운 싸움에 초대를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 힘겨운 싸움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전쟁.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이 두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어떤 세상이요? 사탄에게 속한 세상, 처음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세상입니다. 이 두 세상 속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던 하나님을 따르던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책망받아요. 사탄을 아비로 따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귀신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신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에게 속한 자였어요. 죄 많은 자예요.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속해 있는 단체가 바뀌었어요. 사탄의 아비가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속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서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어요. 사람도 유혹했지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탄이 다가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데 그리하여 다시 자기의 자식으로 살게 하려고 사람도 유혹했지만 예수님도 유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전략과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갖고 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이에요. 마귀의 관계. 전략과 속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마귀에게 대항하여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공격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마시든지 아닙니다. 하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싸워야 할 그 선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전략과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포영화에서 보이는 거는요, 아주 하등급 귀신들이에요. 진짜 무서운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천하게 여기는 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죠. 그냥 맨 밑에 있는 아주 몰상식한 귀신들만 눈에 보이겠죠.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힘들게 해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강아지는요, 정말로 주인에 대해서 항상 순종적이라 가끔 가다가 미친 강아지 빼놓고는 모든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와서 핥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실족하는 것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공은 비방과 참소예요.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 그래서 마귀라는 헬라어를 볼게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무슨 뜻일까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는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하고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만듭니다. 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요? 이간질하는 역할을 해요.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고, 이 말을 어떻게 비틀어서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았던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의 관계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과 생각들은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의 이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지금 예배를 드리시다가도 예배가 어떤 분들은 짜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분은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졸린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떻게 해요? 막 지루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저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소나무 뿌리를 잡고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기도하면 벼락 같은 하나님의 장룡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응답을 받았어요. 안 들렸어요. 옆에 고양이 소리만 들려요. 야옹 고양이 소리하고요, 늑대 오호, 이상한 동물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소리를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신령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청병력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되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단체에 있다 보면 이 사람 왜 이래? 참 꼴보기 싫네.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1차적으로 떠오르는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야. 이 사람 왜 이래? 나랑 좀 틀리니까요. 1차적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성령님, 이 사람 왜 이럴까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막 험담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성령님,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2차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때 주시는 마음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1차적인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할 때 2차적인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을 따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제가 그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적하는 방법은 그 관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데 무엇을 갖고 방어해야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다 이뤘습니까? 작심삼일이라 작심삼일. 3일도 못 갑니다. 무엇을 해보고자, 운동을 해보고자 해도 작심삼일 될 때가 많아요. 내 의지, 내 결심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의지와 결심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영적 무기를 눈으로 보여주듯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명합니다. 로마 병사들은요, 허리띠를 두르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항상 허리띠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병기들을 이 허리띠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하루라도 차지 않고 살 수 없었습니다. 꼭 차야만 하는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정직과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 진실 반대말 거짓. 사탄은 어떤 압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가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속여요. 속삭거립니다.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서도 선악의 열매를 딱 눈으로 보여주면서 먹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거짓말, 속였어요. 속임수를 썼습니다. 사탄의 수법은요, 2500년, 2300년, 30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임수 쓰고 있습니다. 속삭여요. 사탄은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마.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마. 너에게 지금 응답이 없잖아. 너 지금 괴롭잖아. 힘들잖아. 하나님 너 곁에 안 계신 것 같지? 느껴지지 않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떠나.
예배 드리지 마, 교회를 떠나, 예수님 떠나 하면서 속삭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거짓말에 물들어요. 처음 들을 때는 아니야 하지만 점점 더 그 소리가 커지고 내 마음의 양심 소리에서 사탄 마귀의 소리가 더욱더 커질 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속임수를 파악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것이 바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명령합니다. 의의 호신경, 그림에 보이시죠? 호신경은요 로마 병사들이 착용했던 가슴 보호대입니다. 이 목 밑에서부터 이 허리 밑에까지 가릴 수 있는 가슴 보호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디카이 오스네라는 헬라어예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나는 죄인이나 나의 주인께서 나를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를 흠집내려 합니다. 금가게 만들어요. 아주 모가 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에 대하여 사탄이 뭐합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천국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을 믿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심장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심장이 멈추거나 타격을 입으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장과도 같이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바울은 15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이 땅의 평화보다 혼돈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일으키길 원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 많은 세상에서도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삶을 감당할 때 이 땅에 무엇이 올까요? 샬롬, 평강, 평화가 오며 사탄의 나라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옵니까? 평화가 와요? 남들에게 거짓말했는데, 가족에게 거짓말했는데 평화로다. 잠 잘 옵니까? 안 옵니다. 범죄한 사람들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사기꾼들 옷 치장하고 있으나 항상 눈초리가 사기꾼 같은 눈초리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해보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혹시나 부모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딱 힌트되는 단어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깜짝 놀라잖아요. 거짓의 아비의 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는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의 인생, 평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명령합니다. 우리가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탄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쏩니다.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의 불화살을 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지경인데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 좌절의 그 불화살들을 수시로 쏩니다. 염려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 다 해요. 그러나 사탄은 이런 자연스러운 걱정, 염려가 자라서 우리를 사로잡는 올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무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시도 사탄은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분열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분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도록 부추깁니다. 말 한마디에 화나서 싸우게 만듭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토라지게 만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서로 견해차가 존재해요. 아니, 모양새도 틀리고 그리고 성격도 틀리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습관도 다르고요, 성격이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견해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차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생길 때, 견해차가 생길 때 내 생각을 고집하게 만들고요, 서로 담을 쌓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무엇하느냐? 참소합니다. 참소. 너 자존심 상하지 않아? 너한테 무슨 말을 했어? 참지 말어. 죽여버려. 때려버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 만화들 보면 한쪽에는 천사가 나오고 한쪽에는 악마가 나와서 막 속삭이잖아요. 그런데 악마한테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고 천사의 말을 들으면 죄 짓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갖다가 항상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향해 쏘아대는 이러한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아주 훌륭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불신이다. 믿지 못하는 거야. 불신이다.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마귀 앞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만 들고 마귀 말만 듣고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통해 역사는 마귀의 말을 듣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생각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바울은요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딱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낙심합니다. 종종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낙심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까지요. 절망과 좌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도 어떤 비극적인 일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최후까지 변하지 않는 확실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변치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소망입니다. 구원이라는 소망.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도록 좌절하게 만들 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17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명령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라는 검은요 사실 마귀를 찌르라고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찌르라고 주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검은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 이거를 옳게 찾고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실제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변치 않아요. 그럼요, 그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진짜로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도, 대통령이 와서도 나를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내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코 벽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먼지 묻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 두고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실망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헌신했는데, 헌금 드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안 계신 것만 같아.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못 발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만일에 진리가 아니었다면 벌써 타버리고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명과도 같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장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은 아주 무력화될 것입니다. 아주 물 흐르듯이, 얼음이 녹듯이 콸콸콸 쏟아져 내릴 거예요. 무서웠던 송곳니와 같던 무게와 같던 사탄의 무기들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개개인이 각자 갖춰서 입어야 합니다.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목사가, 아무리 형제가, 아무리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암송을 시켜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보기도 해준다고 영적 강자로 등극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를 왜 기도해주고 있다? 근데 내가 선택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력을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성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도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업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승리하는 귀한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